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26절부터 3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 8번째로 오늘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신 그 기적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 사도가 나이가 많은 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가기 얼마 남지 않은 그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가 어떻게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며 어떻게 보여지셨는가, 그가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아주 선택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적을 7개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그 7개 요한 사도가 기억하며 기록한 7개의 기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기적들과 달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중요하게 아주 핵심적인 그 기적이었고 그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디베리아에서부터 타이베리우스라는 곳이죠. 오늘날에도 그곳으로부터 이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서 배를 타고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그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있는 곳으로 옮겨가셔서 거기서 머무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북쪽 땅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북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팔복을 가르치신 지역과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신 그 광야 빈들이라고 하는데 그곳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바다라고 하지만 큰 호수이기 때문에 이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로부터 이렇게 그 호숫가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은 육로를 통해서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서쪽에 있는 디베리아까지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여러 가지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또 오늘 본 바와 같이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불려지고 뭐 긴네사렛 바다라고도 불려지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디베리아라고 불러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티벨리우스 안티오쿠스라는 황제였는데 그 황제를 위하여 그 지역의 통치자가 이 팔레스타인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가 이 황제를 위하여 도시를 조성을 했어요. 갈릴리 바다 서쪽에 아주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디베리아라고 부른 겁니다. 굉장히 발전된 곳이고 사람들도 많이 살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문명과 모든 것이 발전된 로마식으로 기획되고 발전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디베리아라고 불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다 연해 있으니까 그것을 또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부른 겁니다. 로마 황제 이름을 따라서 그곳을 부르는 것이에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곳,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곳, 그것이 원래 갈릴리였는데 이제 그 주인이 마치 로마 황제처럼 돼가지고 로마 황제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자리가 된 겁니다.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라고 그 갈릴리 바다에 가셨다. 근데 그것을 디베리아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빈들이에요. 그 디베리아 지역에. 이 말은 아마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땅은 로마 황제, 세상의 권력인 로마 황제에 빼앗겨 있는 땅, 그 땅, 어두운 땅, 어둠 속에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땅, 세상에 법이 있고 세상에 지배 권력이 있는 그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디베리아 바다가 아름다운 곳이라고도 묘사가 됩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실 때도 그곳을 디베리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디베리아는 그렇게 쓸 때 이 디베리아는 아름다운 곳이라기보다도 어둠에 눌려있는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는 허무한 땅,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상징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디베리아 땅입니다. 원래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가 있어야 되는 땅인데 그것이 디베리아가 된 거예요. 로마 황제의 지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둠이에요. 마치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이 오셨는데 이 세상은 어두웠기 때문에 빛을 알아보질 못해요. 빛을 거부합니다.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그 세상의 삶과 이 디베레라고 나와 있는 그 모습이 같은 모습이에요. 그곳에서의 삶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의 삶이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허무하고 죽음의 삶이고 멸망의 삶이에요. 그 자리에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빈들에 오십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는데 그것이 다른 성경에 보시면 빈들이에요. 잔디가 있는 빈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오느냐 하면 표적을 받기 때문이에요. 병자를 고쳐주는 표적을 받기 때문에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후에라고 하지 않습니까? 6장 1절에.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5장에 어떤 일이 나옵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을 겪고 보고 전해진 다음에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 소문이 퍼진 것이에요. 예수님의 표적을 또 다른 표적들을 이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표적을 받기 때문에 그 표적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삶에도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놀라운 일을 또 보기 위하여 찾아오는 거예요. 빼앗긴 들에 사는 사람들, 빼앗긴 자리에 사는 사람들, 어둠에 사는 사람들, 디베리아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버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에 버려져 있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버려져 있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그저 유리방황하는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어떤 꿈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버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나중에 세어보니까 한 남자만 5,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자들과 또 어린아이들 이렇게 합치면은 한 2만여 명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무리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고 또 어떻게 그들과 교통하셨는지 참 불가사의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디베랴 지역에 있다가 이 한 두 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가면은 걸릴 거리 같아요. 이 갈릴리까지, 북쪽까지. 그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북쪽으로 가셨는데 그 무리들이 거기까지 쫓아오니까 허기지고 시장하고 가라고 이제 다 지쳐버렸어요. 그들을 민망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빌립에게 무엇이라고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려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물어보신 초점은 어디에서 떡을 사겠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즉 각 사람에게 돈을 조금씩 받아서 떡을 사는 돈을 받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각 사람이 낸다 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들이 먹기에는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선 돈을 받지만은 낼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성인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얻는 품삯인데 그러면 상당히 200명이 일하는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건데 그 정도가 부족할 겁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에요? 계산해 보니 이 사람들이 먹을 떡은 돈으로 사기에는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없습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구할 것인가? 주님 물어보셨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같이 있던 제자 중 하나,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이제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안드레는 참 데리고 오기를 잘해요. 그래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어린아이를 주님께 데려오는데 어린아이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물고기는 아주 큰 게 아닙니다. 작은 물고기예요. 그 갈릴리에 가시면 성지 순례할 때 가면은 꼭 들리는 데가 이 식당이 있는데 그 막달라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항구인데 거기에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파는 꼭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베드로 고기라는 게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잡은 그 생선이에요. 민물고기인데 그걸 기름에 아주 튀겨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드셔보셨는데, 그거는 이제 베드로 고기로 좀 큰 거고 요새는 갈릴리에서 난다고 하지만 그 갈릴리에서 잡는 게 아니라 양식해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데 베드로 고기가 아니라 이 소년이 가져온 것은 그보다 작은 아주 조그만 고기입니다. 물고기입니다. 그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져왔어요. 가져왔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안드레의 대답입니다.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자기 먹을 걸 갖고 왔는데 이 아이가 이 떡을 가져왔고 이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이건 아이 먹기에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잔디 위에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십니다. 이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시고 그리고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거기 앉아 있는 자들에게 이 떡을 나눠 주십니다. 하늘을 향하여 이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잡힌 떡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보리떡 5개가 주님의 손에 잡혀서 손에 들려서 이것이 나눠질 때 그 물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앞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제가 이 손재주가 좋아서 어떤 마술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술을 하는데 이 물병을 하나를 가지고 싹 하면 이게 2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마술을 잘한다. 손재주가 좋다. 잘 속인다 하지. 이게 어디서 없던 것이 2개가 이게 2개가 됐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물질의 변화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물리적인 법칙도 그렇고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를 손에 드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떼어주시는 것이에요. 나눠주시는 겁니다. 물질적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던 떡이 나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더 많게는 한 2만여 명 될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 자리에서 그 떡을 먹어요. 배부르게 먹습니다. 물고기도 2마리, 작은 물고기 2마리였는데 그것도 주님께서 같이 나눠주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 고기를 먹어요. 배부르게 먹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아있는 부스러기, 흩어져 버려질 수밖에 없는 부스러기를 여기에 보시면은 12광주리에 다 모으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은, 13절에 보시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에 찹니다. 이 바구니는 저도 몰랐는데 성지 순례 갔을 때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바구니라는 말하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광주리라는 말이 이게 다른 말이랍니다. 저는 큰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바구니 그리고 광주리는 손잡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것이래요. 용도가 다르답니다. 그런데 바구니라고도 번역되고 또 다른 데서는 광주리라고 써 있는데 그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12바구니에 그 남은 조각들을 담은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놀라운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증거예요. 물질적인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 떡을 먹으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랍죠. 내 눈앞에서 주님의 손에서 떼어지는 그 떡을 먹고 배불렀습니다. 배가 찼어요. 먹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먹은 거예요. 놀란 기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따르죠. 주님을 신뢰하죠. 주님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고 적어도 배고픔은 면하지 않겠습니까? 표적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을 정치라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꼭 2가지를 해야 된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꼭 2가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못해도 이 2가지 잘하면 된대요. 정치학에 나오는 건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먹을 거를 충분하게 주는, 공급하는, 제공하는 정치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 백성들이 따라와요. 2번째 줘야 될 게 무엇이냐면 볼거리를 줘야 돼요. 즐길 수 있는 것, 눈에 만족을 줄 수 있고 생활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흥미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거를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먹을 것과 볼 것,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많은 정치가들이 이 먹을 것과 이 볼 것을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그 잘못된 통치를 정당화시켰고 보상을 받았고 백성들을 끌고 나갔어요. 그러나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지혜롭고 할지라도 이 먹을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정치가로서 잘하지 못하는 거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백성들은 굶주려 있던 사람들이에요. 빼앗겼던 사람들입니다. 디베리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유도 없고 억눌려 있고 굶주려 있고 소망도 없고 기댈 수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병들었고 힘들고 인생에 어떤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왔더니 예수님 손에서 나눠주는 떡을 먹고 배불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단지 보리떡 5개로 하나의 가치도 없는, 어떤 것도 되지도 않는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해주셨거든요. 야, 이분만 있으면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예언된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떤 임금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삼으려고 하는 임금은 어떤 임금입니까? 먹을 거 주는 임금이에요. 병든 거 고쳐주는 임금이에요. 행복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먹을 걸 얻었고
그것도 기적의 떡을 먹었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언제든지 배는 안 골겠다. 병이 다 낫겠다. 굉장한 만족감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인자가 이제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지역에서 조금 더 위로 가시면은 북쪽으로 가시면은 얼마 멀지 않아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겁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대답을 듣고 무엇이라고 또 물어보시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위대한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합니다. 왜 주님이 이 말씀을 물어보셨겠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배고픔을 면하고 잘 살아보자, 고생하지 말자, 병도 낫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하고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그런 왕이 아니야. 그들을 떠나시면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죽으신다 하니까 그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다 떠나가요. 다 나갑니다. 예수님은 그 5,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그 기적의 떡을 먹고도 다 나갔는데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그 놀라운 경험을 했으면 표적을 받잖아요.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주님 곁에 머물러서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고 나갈 텐데 적어도 저 같으면 그럴 텐데 안 그래요. 다 떠났어요. 먹을 거 다 먹고 더 먹을 거 없으니까 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거, 아무리 많은 양식들을 공급해 준다 그래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삽니다. 아, 배부른 게 최고야. 이 배부르면 고통도 그 어떤 삶의 굴레도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배부르면 돼. 내 육신 하나 건강하면 돼. 나 하나 잘 살면 돼. 그럼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버려져 있는 사람들, 디베리아에 사는 사람들,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단지 한번 놀라운 일을 보고 그것을 행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떡을 먹었기 때문에 행복했다가 더 이상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아직까지 어두운 가운데 디베리아에 있기 때문에 다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그날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이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하시고 주님은 더 위로 올라가셔서 산으로 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걸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돌아서 걸어갈 수도 있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한 길이에요. 그 길이 쉽게 가고
멀리 육로를, 그때는 뭐 길도 제대로 없었을 테니까 그 육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가버나움 항구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이 배를 탔습니다. 근데 어두웠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걸어서 오시는 것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적으로 크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것이 무엇인가를 사람들하고 대화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잖아요. 근데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를 타지 않은 것, 그 전날 배를 타지 않았던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다음날 찾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니까 거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언제 오셨습니까? 물어봅니다. 25절에 언제 오셨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냥 단지 너희는 배불러서 나를 찾는구나. 왜? 또 배고프지. 또 배고프지. 그러니 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나를 찾는구나. 이 육의 양식, 그 양식은 먹으면 배부르지만 시간 지나면 배가 부른 게 다 사라지고 배 고픈 거야. 다시 고픈 거야. 너희는 그거를 찾고 있지. 또 배가 고프니까 이것을 찾고 있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먹어도 또다시 배고프게 하는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먹으면은 한번 먹으면은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그런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을 위하여 썩지 아니하는, 영원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이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다.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하라고 보증하신 분입니다. 보증했다. 인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먹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떤 대가를 치러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노동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썩지 않는 떡을 먹게 된다고 하셨으니 그 썩지 않는 떡을 얻기 위하여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자예요. 구원하도록 인치신 자입니다. 정하신 자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인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많은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을 다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자,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이 있어야 믿겠습니다. 증거 한번 내보십시오. 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인용합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줘 먹게 하셨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떡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모세가 위대한 우리 조상인데,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당신은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하시는 것이에요. 3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떡을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만나가 아니라 참된 떡을 주신다. 그럼 만나가 참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떡이 내려요. 아침마다 나가보면 그 만나가 내려서 먹게 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어떤 것이냐면 하늘에서 내렸지만 이 땅의 곡식이에요. 이 땅의 양식이에요. 먹으면 배가 고파져요. 그걸 한번 먹으면은 오래 가지 못해요. 또 먹어야 돼요. 다음 날이면 또 먹어야 됩니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못해요. 육신을 위하여 영원한 양식이 되질 못합니다. 생명의 삶을 위하여 영원한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참떡이 있는데 그 떡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내려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그 만나와 같은 떡,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떡, 하늘에서 내리는 떡은 어떤 것이냐면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세상이 무엇이에요? 어떤 세상입니까? 디베랴예요, 디베랴. 잃어버린 땅이에요. 빼앗긴 들이에요. 사람들의 생명의 삶이 왜곡되어 있고 눌려있는 데입니다. 멸망과 사망이 지배하는 곳, 이곳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 어둠에 있는 세상, 그 사람들은 그 어둠에 눌려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짓눌려서 살아갑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다 달려가는 것이에요.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마귀가 권세를 잡고 공중에 모든 것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자리가 세상이에요. 비참한 자리입니다. 허무한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에 떡을 먹으면 좋아하고 내가 배가 부르면 좋아하고 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기뻐하고 이것이 참된 것이다, 이것이 진리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들은 다 뭐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가지면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에요. 먹으면은 또 배가 고파지는 것이에요. 마시면 또 가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내가 떡이다, 내가 참된 떡이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한 번 먹으면은 다시는 배고프지도 않고 가라지도 않고 영원히 생명을 주는 떡이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가르쳐주고 나를 먹으라는 거지.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수가성에 한 여인을 만나죠.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 여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삶이 엉망이었다는 것이에요. 뭐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엉망이었고, 엉망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버림받았고, 사마리아 사람으로 버림받았고, 여인으로 버림받았고, 버려진 여인으로 버림받았고,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버림받았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버림받은 그야말로 불쌍한 여자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고 속박 가운데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나를 마셔라, 내가 생명의 물을 준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가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이제는 이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시는데, 나를 먹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한다. 내가 참된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먹어라. 주님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가지면은 또 가져야 되고 또 가져야 되는 그런 거 결핍으로만 이어지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어서 결핍인 줄도 모르고 이 부족하게 하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요. 더 깊은 결핍과 상실과 허무에 빠져갑니다. 이게 어둠이에요.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는데, 이 야고보서가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의 말씀, 그 위로의 말씀이에요. 도전의 말씀이고,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희는 흩어졌지만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인내를 주셨다는 것이고, 인내를 통하여 이 어둠의 세상, 환난과 질고와 시험과 시련이 있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 어둠 가운데서의 삶 가운데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고, 이 죄가 욕심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의 삶을 다 깨트린다는 것이에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게 욕심이에요. 그 인생이 피폐하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고 육신의 정욕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어두운 땅 디베랴에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그러면 산다. 여기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등장하고, 빌립은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실 때도 있었고 듣고 많은 표적을 봤지만 참 믿기가 힘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만, 예수님께 와서 빌립은 이런 요청을 하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생애 거의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빌립은 자기의 눈으로 보기를 굉장히 원했던 것이에요.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 그 같은 능력이 있으신 분, 그것을 그때까지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믿지를 못했어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한번 떠보시는 것, 그를 확인하시는 것이에요. 어디서 떡을 살까? 돈이 모자랍니다. 턱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는 소년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안드레도 연약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근데 소년이 있어요. 여기 소년이라는 말은 아주 어린애라는 말입니다. 이 소년이라는 말은 어리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미숙하다는 말이에요. 미숙하다. 어린애니까 미숙하겠죠. 이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어떤 요청을 받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것을 안드레를 통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 소녀는 어떤 다른 계산이 없이 복잡한 생각이 없이 주님 앞에 그것을 드렸을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것을 누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드렸어요.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내 것을 내가 취하려고 여기지 않고 드렸어요. 디베랴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디베랴의 삶, 세상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차 목사님 좀 뒤에 좀 나가보세요. 디베랴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가 내 것을 뺏기지 않고 취하는 겁니다. 지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소녀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 드린 겁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런 주석을 합니다. 아마 이 소년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가져 먹을 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 거는 가져놓고 숨겨놓고 뺏기지 않으려고 지켰을 것이다. 이 소년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것을 보면은 다른 성인들도 또 다른 아이들도 이 자기들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소년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것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소년은 드립니다. 제가 초등부 전도사할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는 이 예는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거고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거를 우리 초등부 학생들에게 했는데 어떤 거냐면 원숭이를 잡는 법입니다. 원숭이 잡는 법.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가? 어떻게 잡으면 잘 잡을까요, 원숭이를? 원숭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간단하게 원숭이를 잡아요. 어떻게 잡느냐면 나무가 있으면 그 안에 이 구멍을 팝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 놔요. 그 구멍을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주먹이 하나 들어갈 만큼 이렇게 구멍을 하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걸 집어넣어요. 그리고 원숭이가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손을 넣어서 잡잖아요. 뺍니다. 못 빼요. 왜?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빼려고 그래도 안 빠집니다. 이 손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놔야 되는데 이걸 못 넣는 거예요. 안 넣는 거예요. 놓으면은 자기 거가 안 되니까 그걸 놓지를 못하고 계속 그거는 움켜잡고 손을 빼는데 빠지질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냥꾼이 올 때까지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주고 빼려고 해도 빼질 못하는 것이. 그게 원숭이 잡는 법이래요. 자기의 것들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 것만 지키려고 자기 것만 유지하려고 하는 이 삶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이에요? 이게 디베리아의 삶이에요. 어둠의 삶이에요. 그러나 드리는 삶은 놀라운 거예요. 1866년에 26살의 토마스라고 하는 청년이 평안도의 대동강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는 영국에 태어나서 영국에 자랐어요. 그는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겠다고 하는 열망을 가진 것이에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코리아라고 하는 그 땅에 개발 미개하고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26살 된 토마스라고 하는 청년은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 호를 얻어 타고 그 배가 코리아로 간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배를 탑니다. 그러고 배가 육지로 들어오지 못하고 겨우 대동강변에 정박하고 있을 때 그 배에서 내려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에 내려 들어와서 올라오려고 할 때 조선의 수비대에게 그 강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나이가 26살입니다. 청년입니다. 안타깝죠. 그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갔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 죽음이 의미가 없는 것일까? 그 아까운 생명 그렇게 허비해도 되는 것인가? 조선의 미개함과 무지함이 그의 생명을 앗아갔는가? 그러나 여러분, 토마스 청년의 대동강변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외치다 비명에 간 그 토마스를 통하여 거기에서 전해진 쪽복음이 조선을 변화시켰고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 열매들이, 그 결과들이 후대에 엄청나게 크게 믿음의 역사 가운데, 생명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 드려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손에 움켜쥐고 내 것을 지키려고 할 때 죽음으로 가고 어두움 가운데 디베리아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의 떡, 나를 먹으라. 다른 것 아니다. 나를 먹으라. 무엇에 배고파하고 있는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가? 주님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시작과 마지막이다 말씀하시죠. 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 말은 시간적으로 시작하는 시간과 마지막 시간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알파, 우리 알파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처음인 처음인데 시간적인 처음이 아니고 순서적인 처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원.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라고 할 때 아르케라는 말을 쓰는데 태초, 한 처음, 한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이 태초에 쓴 아르케라는 말이 알파하고 같은 말이에요.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본질이다. 그리고 오메가는 무엇이냐면 텔로스, 목적이에요. 목적. 끝.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한 목적적인 가장 결론,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말이에요. 시간적인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는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목적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되고 나를 통하여 역사한다라는 말이에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을 믿는 것, 그리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성찬식 때만 떡을 먹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을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먹으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을 먹으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다른 모든 것들 가운데 흔들리거나 복잡해지지 말고 우리 주님을 먹고 살아가는, 오직 주님만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의 믿음까지 우리가 성숙하고 장성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신실하게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잘 믿게 하시고 온전히 믿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믿고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축복임을 깨닫고 늘 열심히 주님을 먹고 주 안에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바른 믿음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